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자로서 살려면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리고 깰 것은 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거기에다 요한 야고보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하면서 교인이 처음 나오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이런 일꾼이 되겠다. 그리고 교회 잘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 그분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집사님을 세울 때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오다가 중간에 안 나옵니다. 또 일꾼 세웠는데 좋은 일꾼이 될 줄 알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같은 맥락에 여러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 같으면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체가 되는 베드로를 좀 생각하면서 보면서 베드로가 오늘이야 오늘로서 비로소 참 제자가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로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번 더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 제자가 되려고 했다가 안 됐다가 또 제자가 되려고 버렸다가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오늘 또 찾아가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갈 자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을 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인데요. 처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는 때를 얘기합니다. 읽겠어요?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요한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님에게 찾아가서 형님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형 베드로, 이때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데려와요. 예.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보시고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아람어인데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 반석, 돌입니다. 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딱 보는 순간 비전이 생겼어. 꿈이 생겼어.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한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잘 살아주고 잘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베드로를 처음 딱 보는 순간 베드로에 대한 꿈, 비전은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가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꿈을 가지신 거예요. 환상을 가지신 거예요. 소망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낳으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이름 져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 많이 있죠.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성경에 읽어보면 이름 져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름이 바뀐 사람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가 사라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이름이 또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오늘? 시몬이 게바로 바뀌는 거예요. 게바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짱돌이 뭘로 바뀌어? 반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 여러분은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어? 세상 사람에서 크리스찬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분들이 안 믿어지나 봐. 여러분들이 원래 세상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크리스찬이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그 EN이 붙거나 AN이 붙으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게바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이상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물고기를 잡으면서 업으로 삽니다. 마태복음 4장을 가요.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을 봐요. 아마 이 말씀을 화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읽어요. 화면에 나와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던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까지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한 5번, 6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순서적으로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고기 잡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몇 주 지나고 보니까 1년인가 지나고 보니까 뭐 하고 있어? 교회 안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갔어. 아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를 전도해놓고 그 사람은 또 안 다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남을 전도한 후에 내가 더 지옥 갈까 봐 두렵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요. 마귀한테 져가지고 지옥 가면 이거보다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넌 괴바라고 했잖아. 괴바. 베드로야. 근데 또 고기 잡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때도 베드로가 아니야, 시몬이야. 그 형제 안드레도 같이 고기 잡네. 아니 형님을 데리고 왔으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데리고 온 사람이 교회를 더 잘 다녀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알았습니다. 잘 다니십시다. 아니 데리고 와야 돼요. 자꾸만. 이제 이때는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금을 던지고 있어. 열심히 고기 잡아. 근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노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더라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부르셔요.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놀고 먹는 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 모영신 권사님, 우리 한전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이제 94세인가 5세인가? 근데 제가 가니까 간병인이 목사님 오셨다고 막 처음 보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할머니 목사님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러고 눈을 딱 떠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손을 딱 잡았는데 그리고 눈 감으셔가지고 눈을 또 안 뜨시는 거야. 그러면서 간병인이 먹지를 않아요. 안 먹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참 믿음이 좋대. 할머니 안 죽어 먹어야 돼. 지금 죽을 때 아니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 병원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한도사님이 뭐 막을 테면 막으라고 내가 있는데 또 두르더라고. 그러면서 권사님하고 손을 잡으니까 또 눈을 떠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또 눈 감아. 그리고 또 말을 안 해. 마음이 아프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힘들었지, 피곤했지, 덥지, 그리고 비가 오나 안 오나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고 왔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부터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앞으로는 교회 올 때요 야 그래도 내 두 다리가 멀쩡하고 그리고 잘 먹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 아파도 벌떡 일어나서 오고 힘들어도 벌떡 일어나서 오고 시험당해도 오고.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거요. 그물 던지고 있는 거요. 안드레까지 따라갔어. 형님 전도해놓고. 그때 예수님이 이번에는 두 번째 목적을 줘요. 비전을 줘.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때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물고기 잡으러 가. 베드로가. 여러분 제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를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상하다. 처음 사건 아닌가? 아니요. 순서가 있더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가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 어떤 분은요. 교회 잘 다니다가 막 성공도 사업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막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건드리니까 쫄딱 망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니까 그때서 울며 돌아오리라.
옵니다. 전부여 의지여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쫄딱 망하고 와. 하나님은 건드리는 분이요, 고난을 주시는 분이야. 베드로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그물까지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와보면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8절 봐요. 누가복음 4장 38절 바로 앞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지금 이 시몬의 장모가 누구요?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는 제자 중에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장모님이 계셨어. 근데 무슨 병을 앓고 있어? 열병이에요, 열병. 근데 이 열병은요,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병이야.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다. 그거는 귀신병 아니요. 그거는요, 아까진기 갖다 바르면 돼요. 옥두정기 갖다 바르면 돼요. 그 빨간 거 있잖아. 요두액 잘랐어요. 그거 갖다 바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열병을 꾸짖는 거 보면 이 열병은 귀신 들린 병이야.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그러잖아요. 35절에도. 그리고 41절에도 귀신들 내쫓고.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여러분 아무 병이나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꾸짖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너무 염려하고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귀신이야. 그 꾸짖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명해야 된다니까. 이런 병이에요. 너무 막 우리가 슬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그럼 병 걸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이거.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너무 우리가 막 맨날 싸우고 사는 것도 이거 문제라고. 이 병, 이게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내쫓아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만. 우리 자유 얻었어요. 아멘. 오늘 교회에 왔다가 가실 때 자유함을 가지고 가세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라. 저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런데요, 예배 끝나고 막 가면서 또 그거 이고 가네. 그 내려놓고 가세요. 염려를 딱 맡기라. 염려잖아, 염려. 여기 봐요. 딱 맡기면 주님에게 염려가 가는 거예요. 나는 자유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지금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열병을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이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게 5장 1절이야.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누가가 제일 잘 기록했어요. 갈릴리 바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4장에도 갈릴리 바다. 근데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호수야. 그래서 게네사렛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다로 말하면 해변에 서가지고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면 신비한 것을 보게 되어 구경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나가, 예수님 만나면 중풍병자가 치료받아, 예수님 만나면 또 뭐가? 문둥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따랐는데, 새벽부터 우리 막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막 군중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시는데 바닷가에 서가지고. 근데 막 군중들이 밀려오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딱 증거하다가 한 바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쑥 쳐다보니까, 눈 감은 사람 있네? 또 쭉 보니까,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있네? 또 한 바퀴 쑥 보니까, 딴짓하고 있어. 지금 말씀 안 듣고. 저기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기잡 그물을 씻고 있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었어요. 그물 아까는 던졌고, 마태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띄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딱 증거하면서 청중을 한 바퀴 쓱 보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물 고기 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물 씻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개바가 될 것이다. 비전과 꿈을 가지셨어. 그리고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 그물을 씻는다는 거는요, 아침에 이제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자. 그리고 집에 가서 쉬자. 아침 먹고 잘까? 그냥 자다가 점심 먹을까? 또 저녁에 와서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씻는다는 거는요,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만지작거리면서 내일 고기 잡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아버님이 투망을 잘 던졌습니다. 근데 고기 잡고 오면요, 우리는 급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려면 그냥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페인트 칠을 한다. 그러면 막 일단 칠하는 것부터 다 급해. 그러면 나중에 뒷작업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초 작업을 다 먼저 해놓고,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해야 나중에 깨끗해져. 그리고 바닥도 더럽지 않고. 근데 이 어부들은요, 꼭 고기를 잡은 다음에 많이 잡았든 못 잡았든 그물에 걸린 나뭇가지, 돌멩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새나가니까 다 기어요. 그게 그물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딱 증거하다 보니까 배 두 척이 보이는데,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환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막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 두 배에 있는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시몬을. 그리고 요한의 배도 있고, 베드로 배를 조금 바다로 띄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딱 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딱 앉으셔가지고 거기 앞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시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뭔 말씀하셨을까? 저 같으면 사랑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습니다. 아픈 사람 손 들으세요. 기도하고 만져주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저 같으면 그렇게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제자로 살으세요. 막 그러면서 설교를 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고,
이 막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 임마 지금 너 고기 잡을 때 아니야. 그리고 막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충분히 예수님이 뭔 말씀하셨는지 감이 와. 지금 베드로를 몇 번째 부르고 계시다고?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개발하고 했고, 내가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네가 장차 이 비전을 줬고 사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기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잘 들으세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까 박수 치며 노래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상하네. 왜 주일날부터 박수 치자고 그래. 그럼 박수 쳐야 돼요. 뭐 우리가 초신자인 줄 아세요? 다윗은 얼마나 법궤가 들어올 때 신났으면요 고쟁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췄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4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고기가 언제 많이 잡히는 줄 아세요? 우리 고기 잡으러 낚시하러 가신 집사님들 있지? 고기 잡으러 다니는, 여러분 고기가 언제 많이 있어요? 네? 낮에 많이 잡혀요? 밤에 많이 잡혀? 고기 안 잡은 사람들이 대답을 더 잘해요. 여러분, 밤에 횃불 가지고요 물가에 가보세요. 아주 뭐 피레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붕어 막 날 잡아가라고 막 몰려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큰 고기 잡기 위해서 어렸을 때 뭘 가지고 몽둥이, 횃불에다 몽둥이 가지고 오면 막 고기들이 물어가지고 살도 물어요. 굳이 뭐 우리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그 사람 뭐 각질 뜯어먹는 고기 없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로 큰 고기를 딱 때려가지고 잡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참 여러분들하고 얘기가 이게 통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밤에 고기들은 위로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리고요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면 말입니다, 고기가 전부 어디로 가라앉느냐면요 깊은 그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요. 그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목소의 아들이에요. 목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기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기는 저녁에 많고 아침에는 없어요.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들이 대부분 밤새 고기를 잡고 아침에는 그물을 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목회해 보니까, 저는 목회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하지만은요 사업이나 어떤 교인들 그 직장이나 그들이 생활하는 잡에 대해서는 제가 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 앞에서요
설교할 때 비전문가로서 뭐 예를 들어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는 무슨 뭐 경영학을 얘기하거나 어떤 뭐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하면요, 나를 이상하게 봐요.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뭘 저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은혜 하나도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절대 고기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조금 뛰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베드로는 벌써요 이 마음속에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개바로 부름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가 지금 고기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볼 때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부로서는 타당하지 않아. 목수의 아들이다가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그리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어. 여러분요, 그물을 씻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싫어? 좋아.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 할게. 여기 부인들이 설거지하고 밥 다 먹고 났는데 남편 친구가 와서 밥 주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밥 먹을 때 와야지. 그러니까 바가지 긁는 거예요.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그물 던지라는 건요, 이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설교 듣다가 싫은 얘기를 하면 그때 순종하세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5절 읽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종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의 전문가라고 해도요, 말씀 앞에서는 말씀이 전문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요, 꼬리 내리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 장차 개바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 고기나 잡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배를 조금 떼게 하시고 말씀을 증가하실 때, 이건 아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말씀대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말씀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6절에 보면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데 그냥 우리가 던지는 투망 정도가 아니라 길게 놓고 고기를 잡는 그런 그물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고기를 잡는데,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딱 던질 때 예수님이 물속에서요 고기를 쏙 물고 가시더라고. 야, 그거 은혜되대.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깊은 데서 싹 던지니까,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온 영화가 있어. 나사렛 예수의 영화인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 속으로 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저기 있는 돈도 좀 몰고 열로 오고. 그렇죠? 저 사람 건강도 이리 오고 막 이렇게 쑥 몰고 왔으면 좋겠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래서 2배의 그물을 얹었는데요. 고기를 담았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그래서 손짓해서 요한 야고보에게도 와서 도와달라. 그런데요. 8절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5절을 봐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라비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8절에 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어요. 제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읽으세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얘기가 무슨 고백일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뀝니다. 이게 옳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로드십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베드로가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값 때문에 죽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전체 문맥을 볼 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진작 주께서 안드레가 데리고 왔을 때 개발하고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게 죄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그때 버렸다가 다시 고기 잡은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하는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양교회 교인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 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암동훈 장로님 오늘 기도 참 잘 썼대. 6.25까지 다 썼대. 잘 기도했어요. 근데 그 회개 기도도 했었지? 회개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나이다. 교회를 세우지 못했나이다. 연약하고 힘들 때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찾아오셨군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람들이 고기 많이 잡힌 것을 놀랍니다. 이제는 베드로 고기 관심 없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 2배에 가득 담겼던 지금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고기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깝더라고요. 그 많이 잡은 고기 주님 이건 갖다가 구워 먹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여러분 고기 여기 많이 잡혔는데 여기 오신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이거 고기 한 마리씩 다 가지고 가세요. 그랬을 것 같아. 그게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씩 물에 다 빠졌을 것 같아. 그죠? 다 버렸어.
진짜 제자가 되는 시작이 오늘 말씀이야. 누가복음 5장 말씀이야.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버린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버린다는 것은 주님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제 고기잡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원망,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버리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좌우측에서 나를 유혹합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더 잘 되고 배나 더 복받고 상급받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런 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막 눌린 거 있잖아요. 어깨를 막 짓누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 같으면 목회의 짓눌림, 사람에 대한 짓눌림, 암묵에 대한 짓눌림이 있어요. 이건 제 목회 끝날 때까지 따라오는 것이요. 이걸 제가 버려야 되겠더라고. 오늘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제자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